합디 옆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청지기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나눌 때 지금 10페이지에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교재 10페이지, 교재 없는 분들은 뒤에 있으니까 갖다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청지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며 지키게 하시고 란 말은 하나님께서 행복을 지켜라, 경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는 가정을, 또 하나는 교회를. 저번 주에 한 거 잠깐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30절에 가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여 주인의 뜻을 등진 사람의 이야기를 우린 저번 주에 나눴었습니다. 금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라는 것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금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지금 본문에 고린도서 15장 9절로 10절은 11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정신을 갖기 전에 주인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금 한 달란트는 뭐라고요? 6,000데나리온이라고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장정의 하루 품삯이라고요. 자,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한 데나리온은 은 하나는 지금 우리 돈으로 80만 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았죠. 그 2,400만 원에 예수님을 팔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은 6,000개란 말이죠. 금 한 달란트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80만 원이면 80만 곱하기 6,000을 하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벌어도 금 한 달란트를 손에 쥐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맡겼단 말이죠. 왜? 그 정도 감당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뒀어요. 주인을 오해한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을 펴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가질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두려웠어. 누가? 주인이 두려웠어. 우리로 생각한 그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땅에 묻어서 지켰어요. 근데 주인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준 달란트를 혼자 간직하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라는 얘기는 세상과 함께 나누고 베풀어서 그의 삶을, 주인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란 얘기거든요.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말이죠. 왜 요한복음을 멀쩡히 강의하다가 재직 훈련으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재직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려니까 전혀 재직, 인직받은 사람 한 달 모여서 공부해가지고는요, 정확한 판단이 안 서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재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울 때에 세워지는 자도 책임이 있지만 세우는 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 시간 돼서 그 사람은 어떤 오늘 배경을 가졌으니까 아닙니다. 땅에 묻어둔 달란트를 두는 사람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뭐냔 말이죠.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도 얘기를 했어요. 헌금 부르는 찬송을 생략을 하고 우리 주일 학생들이 또 와서 헌금 부르는 동안 찬송을 한다고요. 그러면 헌금 기도를 하겠죠. 아마 베델교회 목사가 순서 있는 줄 알아요. 헌금을 축복하고 나면 헌금송을 해야 되겠죠. 왜 아이들을 동원시킬까요?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 교회는 이렇게 선교를 하는 대회를 하는구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늘 드리잖아요. 엄마가 신앙생활하는 대로 그대로 자녀도 신앙생활해. 지금 찬양하고 찬양단들이 잠시 쉬러 빠진 것 같은데 찬양하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백원사님이 더운지 우웻도리를 벗는 순간 이창원 집사 동시에 벗더라고. 아, 엄마 아들 맞구나. 그게 몸이에요. 몸으로 이게 한 생활과 한 습관으로 살아온 삶은 더위를 같이 느끼고 추위를 같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 그래요? 엄마 아들이라 그래요. 자,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린 한 식구예요. 주님의 뜻 앞에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데 직분 맡은 일이 다 다르다고요. 그것에 내가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앞들어 인사합시다. 주님을 오해하지 말고 이해합시다. 시작. 제가 이 얘기할 때는 장경동 목사가 생각나요. 멀리 오해하지 말고 가까이 이해하자고. 아직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1, 2, 3, 4, 5, 6, 7, 8에서 5는 좀 멀고 2는 가깝다는 얘기죠. 아라비아 숫자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인을 뭐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네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라.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자단 말이죠. 그래요. 주일학교 아이가 물었다 그러잖아요. 선생님, 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홍해도 막 갈라지고요. 죽은 나사로도 막 살아나고요. 정말 장님이 눈을 번쩍번쩍 떴어요. 성경에. 야, 너 성경 많이 봤구나. 근데 요즘은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선생님 궁금해요.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선생님이 난감해졌어요. 그랬더니 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네 집에 할아버지 계시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힘세? 아니에요. 대답하니까 그래. 할아버지가 늙어서 그래. 하나님도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쳤거든. 하나님도 그건 젊을 때 하신 일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이 들어서 늙어서는 그거 좀 늙어져서 힘이 빠져서 그래요. 세상에 그 교사 다음날 잘라야 합니다. 열심히 하겠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안 늙어요. 그는 전능한 창조자예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해가 늙어서 빛이 약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오존층이 벗겨지니까 지금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는 건 해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광명한 태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무별들도 또 다른 태양계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맡긴 사명을 뭐 하길 원하죠? 땅에 묻어두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미선 집사 보면 벌써 아이가 둘인데 목사가 여기까지 올라요. 이뻐요 소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지?
자, 무슨 얘기를 드립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 우리 창석 집사가 예배 전에 와서 앉아서 어제 토요일날 일찍 왔더라니까. 그래서 나 놀래가고 왜? 그랬더니 남편이 없는 날은 청소하러 와요. 그랬더니 내가 막 화이팅 했지. 그래. 자, 우리 교회에서 일은 뭐라고요? 내 눈에 뜨이는 일은 내일이라고요. 힘에 겹도록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목사는 늘 기도한답니다.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이라는 게요, 때론 숨어 사는 일이라는 게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지쳐버려요. 그때마다 내 하나님 바라볼 때, 오늘 조은영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를 바라볼 때 일어날 수 있답니다. 시험을 묵상하면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내가 이것 시험 팔고도 붙이고 시험에 뛰어들어요. 거기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닥치는 시험과 환난을 내가 하나님 앞에 땅에 묻어두지 않고 받은 달란트를 감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히브리서 12장 2절. 예,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기도부터 주어지는 메시지죠.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조롱받는 예수, 목이 말라 내가 목마르다면 입술이 다 갈라지고 간밤에 맞은 채찍 39번에 갈갈이 찢어진 옷이 달라붙었던 그것이 잡아채서 로마 병정이 장사하려고 그걸 가지려고 제비 뽑을 때 예수님이 쏟아내리는 그 피, 그 아픔, 그 눈물, 뛰어내려봐라 우리가 믿어줄게 하는 그 조롱 앞에서 신 예수, 그가 바라봤던, 정말 십자가를 참을 수 있을 정도로 바라보았던 건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것이 주님 달란트였고 그렇게 감당하셨고 그렇게 구원이 되시고 부활하시사 십자가가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립니다. 우리가 죄지게 되고 청지기가 되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눈물이 뭡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요? 누구 보고합니까? 예, 하나님 보고합니다. 사람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다 핏줄이 되어 통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역대상으로 갑니다. 역대상 29장 14절 한번 읽습니다. 청지기는 맡은 걸 보관하는 자다.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참 놀라운 얘기죠. 자, 교재 읽습니다. 2번 청지기는 맡은 것에 보고한 자이다. 시작.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인간은 그것을 관리하며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임시 물건을 인간에게 맡겨 보관하시고 사용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청지기는 맡은 것일 뿐이므로 결국은 모든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었죠. 그 다음 내 것이라 주장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 없음은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다.
우리는 물질의 사용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뭐라고요? 사용자. 자, 그 다음 3번 읽습니다. 시작.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인식해야 부정과 욕심을 막을 수 있다.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는 주인의 목적과 방침에 따라 일할 것이다. 그러므로 맡은 것을 자기 것처럼 임의로 남용해도 안 된다. 만일 주인에게 유리하게 관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출연자에게 맡겼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적 원금과 별리 이자를 받게 하여야 할 것이니라. 자, 마태복음 25장 27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전임주의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예배당 땅을 사고, 우리 원주 중앙에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 땅을 사서 미나리론을 사서 500평을 메우고 성전을 짓고 정말 힘들게, 제 아내가 저한테 88년도에 23살에 시집을 왔거든요. 지금 우리 딸을 바라보면 내 속으로도 그래요. 해도 너무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니까 시집 와서도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된다면 정말 아내가 잘 견뎌줬죠. 88년도에 내가 사례를 30만 원을 받았었어요. 재정을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남았길래 이젠 교인들이 이걸 보세요. 여러분, 장가 들기 전까지 제가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단 한 푼도. 밥만 먹었어요. 그 재정을 넘기고 나니까 재정부에서 들어와요. 목사님 은행에 들어가고, 제가 88년도에 5월 5일 날 결혼하고 그 해 목사 안수 29배 받았거든요.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례를 반으로 깎아야 된대. 88년도 결혼해서 89년도 아이가 낳는데 사례 15만 원을 주더라고요. 아멘 했습니다. 그거 회복될 때까지 5년 걸렸습니다. 30만 원 받을 때까지.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주를 바라보고 견디고 기도하는데 재정을 맡았던 그 당시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름은 부르지 않겠어요. 지금 원주중앙의 장로 아닙니다. 감리교로 가서 뭐 훌륭한 장로라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고요. 교회 빚이 한 500만 원 남아가지고 홀로 사는, 지금 최동선 권사라고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마는 자기 집을 저당 잡혀서 교회에다가 빚을 갚고 교회에서 그걸 갚아갈 때입니다. 매달 그것을 나눠서 갚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다고 와서 질병을 치료받은 한 선교교 속초에 있는 권사가 500만 원을 붙여왔어요. 교회도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우리 어머니 전사님하고 쓰라고 붙인 돈이에요. 교회가 먼저잖아요. 그거를 집사람하고 둘이 국민은행 가서 500만 원을 찾아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500만 원이란 돈을 주머니에 넣어봤어요. 집사람하고 둘이서 오는데 지나가는 사람만 쳐다봐도 다 강도 같더라니까. 그게 축협은행에 그 장로님이 하는 가게방 그 점퍼 옆에가 축협이었는데 거기 갔어요. 거기서 돈을 빌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원주 중앙에 있는 빚을 갚으러 왔다고. 그런데 이게 한 500만 원을 찾아가서 한 2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야 돼요. 재정부 계산으로는. 근데 돈이 안 갚아진 거예요. 나는 생각도 못하고 은행 직원하고 한바탕 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갚았다. 무슨 얘기면 내가 안 갚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가정포에 있는 장로님 오라 그랬어요. 이 장로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썼어요. 아니 이 돈을 쓰면 어떡합니까? 이게 어떤 돈인데요? 갚으면 되지. 그걸 뭘 돈 한 300만 원 갖고 그렇게 하냐고 나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거기서 은행 앞에 싸웁니까? 가져갔던 돈 그대로 다 갚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 지금도 그 돈 안 갚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책임져 계산해 달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고 지금도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 제 목회 무능이라고 회개하지만 정말 믿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고백들이 이렇게 청지기가 관리자고 보관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시로르기 하나도 훔쳐먹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탐이 나거든 교회에다가 재정 구제 헌금을 선청하는 것이 편안한 거죠. 교회 재정을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이건 괜찮겠죠. 조금씩 아닙니다. 이건 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다윗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정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청지기의 정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청지기의 정신 3번 큰 3번 1번 읽습니다. 청지기가 개인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 그 직책을 잘 감당하려면 청지기직에 대한 철저한 정신이 요구된다. 청지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신과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의 정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순종의 정신이거든요. 내가 금방 얘기했던 그 이장로는 제 후임자 안경선 목사가 제 2대 목사로 원주중앙에 지금 손양한 목사 손자 말입니다. 손브릿지 지금 푸른띠에가 선교하는 그 친구가 제가 우리 강릉에 왔을 때 21년 전에 원주중앙에 부임했죠. 부임했는데 교회 조정 도덕절에 먹던 손이 어디로 갑니까? 부딪힌 겁니다. 안경선 목사. 저는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강단에서 안경선 목사와 그 이장로하고 멱살을 잡고 여기서 틀켜 잡고 싸웠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체 일어나서 장로 당신 나가라고.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냐.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 장로하고 그 부인에게 돈 띠끼지 않은 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교인 간에 돈거래하고. 그래서 빚쟁이들이 교회에 돈 받으러 장로 월급이 얼마인지 자업 붙이러 왔다는 것도 제가 실제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정신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빚도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여러분, 제가 한 인격을 이렇게 얘기해 보긴 처음입니다. 제가 드립니다. 주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속과 겉이 같아야 됩니다. 이 훈련이 주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정말 순종,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다가가는 거룩한 순종이 죄직의 기본 자세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지기가 개인 생활이나